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7장 우리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9절까지인데요. 성경을 찾으시고 또 눈으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리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내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아멘. 오늘은 초막절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를 좀 미리 보면 초막절의 의미와 또 성전에 대한 내용을 좀 보려고 합니다. 초막절을 다루면서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하시는 그 장소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현장이 성전 어느 한 부분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의미, 또 초막절이 가지고 있는 구속사적 의미도 짧게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본문이 오늘 상당히 길죠. 긴 가운데에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명절이 가까울 때, 또 명절 중간에, 또 명절 끝날, 큰 날에 이렇게 나누어서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막절의 의미를 보면 장막절이라고도 부르고 또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수장절이라고도 불려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추수하는 절기, 또 저장하는 절기로서 수장절의 의미가 있죠. 그래서 출애굽기 23장을 보면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또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또 34장에도 가보면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그랬는데 새말이라고 하면 이제 연말 또 새해 해가 바뀌는 때를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에서 이 초막절의 명칭을 수장절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초막절이라고 해도 좋을 텐데 이미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누리게 되는 풍요, 이것을 미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고 또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들을 이루실 것이다라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초막절을 지키는 시기는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 초막절을 지키게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께 주신 그 풍성한 수확을 맛보면서 오히려 광야의 고난을 그들이 기념하는 절기가 이 초막절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시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말씀 앞에서 떡 앞에서 말씀을 기억했던 것처럼 풍요 앞에서 고난을 생각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교훈적 메시지가 이 초막절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은 광야 40년의 생활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그런 절기이죠. 그래서 풍성한 추수의 상황에서 광야의 여정을 기억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와서 누리는 것이 우리의 힘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예정하셨고 계획하셨던 일들을 우리가 여기서 맛보게 되어지는구나. 이 40년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초막절의 의미가 되겠고요. 또 이런 비를 간구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건기가 끝나고 새로 농사를 위해서 비가 필요한 시기, 그러니까 새해의 시작이죠. 그러니까 7월 나팔절은 새로운 해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7월 달에는 나팔절이 있고 또 속죄일이 있고 초막절이 있죠.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초막절은 이른 비를 간구하는 시기입니다. 새로운 농사의 시작이죠. 추수감사절의 의미도 있습니다. 6월절은 보리추수, 7월절은 밀, 그다음에 초막절은 여러 이제 과일들의 추수, 가을 전체적인 추수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월 달에 우리 지키는 추수감사절의 의미, 시기적으로 보면 달로 보면 맞지 않지만 어떤 의미적으로 보면 이 수장절, 초막절이 우리의 사실은 추수감사절기와 어떤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절기를 보면 초막절이 여기 있죠. 이쪽에 있는데 티슈리월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년에 보면 이제 나팔절이 신년을 알리는 절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때가 우기의 시작이고 이른 비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밀을 다시 뿌리고 보리를 뿌려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또 비가 필요하죠. 건기 동안 땅이 말라 있기 때문에 비가 와야 땅을 개간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6월절이나 무교절 이 시기는 이제 건기가 시작되는 마지막 그때 밀과 보리를 추수해야 하기 전에 필요한 이제 늦은 비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 하나님이 그들이 하셨던 이야기가 내가 하늘 문을 닫아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너에게 주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지리적 특성상 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려도 그 땅이 물을 다 머금어 버리고 흘려 보내 버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절대적으로 물이 필요하고 그래서 그들이 늘 준비했던 것이 큰 웅덩이를 준비를 많이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물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인위적으로 파는 물 웅덩이와 또 하나님이 참 그들이 베풀어주는 원천적으로 솟아나오는 샘이 있는데 그들이 원천적인 샘을 얻기라는 것은 쉬운 일이 사실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초막절의 의미는 또 다른 의미에서 보면 열방이 주께로 나와서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는 절기다. 요한복음에는 3번의 6월절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3년이라고 보는 이유가 요한복음의 그 3번의 6월절을 통해서 그렇게 유출을 하고 있는데요. 독특하게 등장하는 것이 오늘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그럼 요한복음에서 어떤 의미로 등장을 할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40년의 그 광야를 기억하고 광야의 고난을 기억하고 그들의 풍요로움을 누리는 그런 즐거움에서 그치는 것일까라고 생각하면 그보다 훨씬 더 큰 구속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14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스가랴가 이야기하는 것은 마지막에 말일에는 모든 열국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쳤던 그들조차도 이방인들조차도 하나님께 나와서 무엇을 지키라는 거예요?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마지막에는 끝날에는 그래서 이제 이때는 예수님이 오늘 요한복음 7장에서 명절 끝날에 외치게 되는 이 외침과 스가랴의 이 외침은 사실 상당히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거기에서 유대인들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게로 와서 물을 마시라라고 하는 것이 단순 하나의 퍼포먼스가 아니라 이 선지자적인 예언의 성취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날에는 보면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을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며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이사야의 메시지입니다. 마지막 날에는 말세에는 끝날에는 만방이 하나님의 전으로 모여들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초막절은 유대인들만의 절기가 아니라 결국 마지막 날에는 메시아가 오시게 되고 예수님 오시게 되면 그때는 모든 열방이 주께로 와서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게 되어지는 절기가 초막절이라는 거예요. 6월절을 시작해서 또 맥추절을 지나서 이 수장절 초막절에 이르게 되었을 때 사실 구원의 그 단계들을 이 절기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초막절은 그들의 구원을 즐기고 누리는 아주 가장 큰 명절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초막절을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성전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하죠. 공교롭게도 감사하게도 이 주일 설교하고 수요일 날 진행되는 내용이 아주 이렇게 서로 잘 연결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오는 주 수요일에도 모세의 노래 그 후반부를 보면 제가 해야 되는 이야기가 이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좀 여러분들이 눈여겨 보시면 이게 예루살렘에 대한 이제 그림인데요. 이 가운데에서 헤롯 성전이 이쪽에 위치되어져 있습니다. 이걸 좀 더 확대해 보면 헤롯 성전에서 오늘 보게 되어지는 것이 번제단의 위치를 좀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쪽에 안쪽에 성소 밖에 마당에 번제단이 있죠.
헤롯 성전과 솔로몬 성전의 크기를 비교해 볼 때 헤롯 성전이 얼마나 크게 지어졌는지 알 수 있겠죠. 헤롯이 유대인의 환심을 사고 그들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헤롯 성전을 아주 크게 현란하게 잘 지었습니다. 여기에서도 번제단을 보면 이쪽에 위치해 있고, 또 솔로몬 성전에서도 번제단은 이 바깥쪽에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뭘 보여드리고 있냐 그러면 번제단의 위치를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 초막절의 행사가 이 번제단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번제단은 여기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막절을 지키는 방식을 한번 보게 되면 이것을 이제 제가 보여드렸던 번제단의 위치를 제가 그냥 임의적으로 그려서 여러분에게 시각적으로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그려놓았습니다. 성수가 있고, 성수라는 것은 지성소와 성수를 제가 통틀어서 그냥 성수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밖에 제단이 놓여 있죠. 여기 보면 시내 버드나무 가지를 잘라서 제단 남서쪽 기퉁에 세웠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 보면 시내가에 있는 버드나무 가지를 잘라서 거기에 세워놓은 겁니다. 그래서 절기 동안 매일 새로운 것으로 하루하루 이 7일 동안 지키는데 매일 이 버드나무 가지가 오래 가지 않지 않습니까? 날씨도 덥기 때문에 금방 시들어버리면 매일매일 새로운 가지를 거기에다 교체해 두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가지가 기울어지는 방향을 제단 쪽으로 기울어지겠다 그래요. 그래서 제단 위에서는 한 명은 물을 붓고 한 명은 포도주를 붓는 관제와 전제의 행사를 이 가운데에서 매일 진행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매일 제단 주위를 한 바퀴씩 돌았는데 시계 반대 방향으로 매일 한 바퀴씩을 돌았고요. 그래서 4가지 식물을 가지고 이 초막절을 지켰다고 합니다.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 버들을 가지고 지켰다고 레위기 23장 40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시편 118편 25절을 암송하면서 돌았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것이 호산나라는 거예요.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호산나, 호산나. 우리가 들어봤죠. 이 호산나를 외치는 것은 초막절 행사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도 한 겁니다. 그리고 7째 날은 주일을 7바퀴 돌릴 때 이때에 예수님이 생수의 강에 대한 오늘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이 7째 날 이들이 주일을 7바퀴 돌 때에 아마 일어났던 일 같습니다. 끝날이니까요. 또한 평소에는 이 제단 주에는 여기는 제사장의 뜰이기 때문에 제사장들만 출입을 합니다. 평소에는. 그러나 초막절은 누구든지 출입이 가능한 거예요. 어린아이, 남녀, 노소할 것 없이 누구든지 들어와서 여기에서 이 절기를 즐기고 구원을 노래했던 날이 이 초막절인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날이 이 초막절 행사고,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 하나님이 온전히 이루신 구원을 함께 즐기는 날이 이 구원인 겁니다. 초막절인 거죠. 이때 드리는 제물은 민수기 29장을 보면 7일 동안 드리는 제물에 대해서 잘 나열을 하고 있는데요. 29장에 들어가 보면 똑같은 제물을 그날 첫째 날부터 7째 날까지 똑같은 숫자로 배열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황소의 숫자가 하루에 한 마리씩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7일 동안 드리는 숫자가 70마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랍비들은 이 말을 이 70마리를 창세기 10장에 있는 열방의 숫자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민족을 위한 예물들이 드려지고 하나님의 복이 모든 민족에게로 흘러가는 그 은혜가 이 초막절 제사 때에 포함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물의 특징은 완전수 7의 반복이라는 거예요. 황소도 숫양도 어린 양도 숫염소도 그 다음에 소재에 대한 드리는 모든 숫자조차도 7의 배수로 형성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수의 반복은 완성을 의미한다 이렇게 그 뒤에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초막절에 대한 내용, 성전에 대한 내용을 연결해서 일을 했는데, 이제 오늘 7장에 들어가는 본문 가운데 있는 내용들을 그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같이 보도록 하죠.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명절이 가까울 때와 명절 중간 때에 명절 끝날에 행하시는 예수님의 그 행동들을 우리 본문을 전체적으로 좀 살펴보면서 내용을 보도록 하죠. 그래서 명절이 가까울 때 보면 예수께서 갈릴리에 다니시고 유대에 다니려 아니하시면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랬죠. 스가랴서를 보니까 말일에는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치던 이스라엘 백성을 치던 이방인들조차도 여호와께 나와서 경배하고 초막절을 지키라 그랬는데 7장에서 소개되어지는 이 초막절은 누구의 초막절이에요?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입니다. 그러면서 1절에 이 유대인들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 그러면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사람들로서 유대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이 초막절을 유대인들의 명절인 초막절로 제한시키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그것을 열어두고 모든 사람들의 초막절로 인식시키는 게 아니라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인 율법적인 틀에 매여져 있는 형식적인 그런 유대인들만의 초막절로 지키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고발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자들인 거죠. 이때만 해도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이야기하기를 드러내놓고 빨리 유다로 올라가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하는 일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어서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때도 예수님 형제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죠. 그러나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동생들도 예수를 믿게 되었고 또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에 아주 큰 기둥으로 잘 사역을 했던 동생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미움을 당했던 이유는 세상을 악하다라고 정언했기 때문이다. 그 요한복음을 제가 시작을 할 때 요한복음의 세상은 두 가지 개념에서 소개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가지는 악의 어둠의 주관자들이 활동하는 영역으로서의 세상, 심판의 대상으로서의 세상으로 소개했고, 또 하나의 세상은 구원받아야 될 대상으로서의 세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세상은 뭐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으로 소개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기 때문에 아직은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는 거예요. 머물러 계신 줄 알았는데 나중에는 올라가시게 되죠. 그러면서 제 동생들이 다 올라가고 난 이후에 나중에 나타내지 않고 은밀하게 올라갔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으면서 그들이 어디 있느냐, 분명히 예수라는 사람이 왔을 텐데 어디에 있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에 대해서 무리 중에 수근거림이 많다고 그랬습니다.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찾고 또 많은 무리들도 그 가운데에 예수님에 대해서 수근거림이 많았어요. 왜냐 그러면 이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행하셨던 일들이 많습니다. 이적과 기적과 표적과 여러 가지 일들을 행했고, 특별히 오늘도 언급되어지겠지만 38년 된 병자를 고친 것이 안식일에 고쳤습니다. 그런 일들을 보았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아니라 이 사람은 선동하는 선동꾼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오고 갔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명절 중간에 되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신 거예요. 분명히 처음에는 올라가지 않았는데 예수님의 등장은 이 절기가 진행되었던 중간 정도에 올라가서 성전에서 가르치기를 시작하신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이 예수를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은 도대체 어디에서 이걸 배웠는가? 이 사람 목수의 아들이고 그다음에 배움이 그렇게 탁월하지 않다고 배웠는데 이 사람들을 어디에서 어디 배웠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 교훈 때문에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이 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잡아오도록 시키는 거예요. 나중에 이 7장의 말미에 가면 왜 예수님을 잡아오지 않았냐라고 이야기할 때 이 보냄 받은 사람들이 한 얘기가 이같이 말하는 사람을 우리가 본 적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만큼 예수님의 가르침과 교훈이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보다 훨씬 더 탁월한 교훈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 예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나를 보내신 이로부터 내가 받은 교훈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가 그렇게 나에게 교훈했고 나는 그분의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신 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세요? 그들이 말하는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고 나는 그분이 보냄을 받아서 왔고 그래서 내 교훈은 참되고 그분도 참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너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했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라고 했더니 그들이 하는 말이 당신이 귀신 들렸습니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합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1절에서 봤죠. 1절에서 보면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죽이려 했어요. 2장에 가보면 우리가 이미 지나왔지만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유대인들의 속을 다 꿰뚫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때 유대인들은 그 속내가 들킨 거죠. 그러면 하는 얘기가 당신이 귀신 들렸다, 우리는 당신 죽이려고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그들의 속마음을 다 꿰뚫어 보고 계셨고, 실제로 요한복음 7장 1절에서는 그 말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들을, 예수님을 죽이려 했다, 그리고 그들만의 초막절을 지키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며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긴다라고 합니다. 이 한 가지 일이 뭐예요? 사실 이 앞에 있었던 일이죠. 이미 예루살렘에 와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날 고쳐낸 일, 이 일 때문에 그들이 논쟁이 생겼고, 예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야, 네가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이기는 거냐, 이렇게 그들이 해석을 했던 부분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너희들이 지금 이상하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너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괄호 안에 집어넣었죠.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할례는 모세가 준 율법이 아닙니다. 모세가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할례를 행해야 된다라고 준 게 아니고 누가 준 거죠? 사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이에요. 근데 이들이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모세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안식일에도 할례를 행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라는 겁니다. 모세를 알았더라면 나를 믿었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너희가 모세부터 가르침을 받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한 이 일을, 안식일 했던 이 일 때문에 나를 이상하게 여기는데, 사실은 할례는 모세가 준 게 아니야 라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유대인들이 생명같이 여겼던 게 뭐냐 그러면 할례와 안식일이죠. 그러면 할례와 안식일 가운데에 이 유대인들이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뭐예요? 할례입니다. 8일 만에 행하는 할례를 이 안식일 지키는 것보다 더 엄중하게 지켰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이 그 사람에게 율법에 정한 바 할례 행하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너희들이 안식일까지 범했는데, 안식일이 그 위치에 처해져 있는데 내가 안식일에 사람을 살리는 것이 잘못됐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는 것은, 예수님이 행하는 그것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그것을 외면하지 말고 그 일들에 대한 본질을 바라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율법의 본질이 뭔지를 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의 기원과 대상을 보면, 할례는 실질적으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은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어떻게 합니까? 대대로 지키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것은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정이니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할례는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었기 때문에 나중에 그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지옥문에 내려가다가도 누가 앉아있냐고, 아브라함이 지옥문에 딱 앉아있다가 그 내려가는 사람이 할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보고, 할례를 받았으면 어떻게 해요? 지옥문에 내려가는 그 사람을 끄집어낸다라고까지 믿었습니다. 그만큼 할례를 대단하게 여겼고, 할례는 그들만의 전유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좀 모르는 부분이 있죠.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있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돈으로 산 자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 속한 자들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라는 거예요.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서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할례는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에게만 효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모든 사람들에게는 할례가 그들에게는 유효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가?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브라함의 복인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갈대우르에서 불러내고 하란에서 불러내게 되어질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죠. 그러면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뭐죠? 땅의 모든 족속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낼 때 이미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에게만 복을 준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이 처음에 아브라함을 불러낼 때부터 가졌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스가랴를 통해서 보고 이사야를 통해서 봤지만 말일에는, 종말에는, 끝날에는 모든 열방이 주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초막절을 지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7장에서 고발하는 것이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유대인들이 뭔가를 크게 왜곡하고 있고 하나님의 그 복음을,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잘 못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해 주는 겁니다. 결국에는 모든 사람이 열방이 주께로 나와서 그 초막절을 지켜야 하고 번제단은 그들만 도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열방들이 들어와서 그 번제단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일곱째 날에는 7바퀴를 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하는지 조금 더 뒤에 가서 보도록 하죠.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냐라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 중에 그런 말들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인 줄 알았는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지금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보라, 드러나게 말하는데 아무도 그에게 다른 말을 안 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이 말을 하는 사람도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긴가민가한 거예요. 하는 일을 보니까, 표적을 보니까 분명히 그리스도인 것 같은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당국자들이 보니까 예수님을 안 잡는 거예요. 잡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당국자들도 이 사람을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알고 있는 건가? 이런 의문들이 생겼던 거죠. 예수께서 이제 성전에 가르쳐서 외쳐 이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복음서에서 보면 예수님이 외쳐 이르시는 곳이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무리들을 가르칠 때 이르시되, 가르쳐 이르시되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외쳐서 이르시는 것은 이 공간복음서나 요한복음서에 통틀어서 몇 번 나오지 않습니다. 검색을 해보면. 그런데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한 거예요.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여기서 외쳐 이르셨을까요? 이후에 명절 끝날에도 외쳐 이르시거든요. 지금 명절 중간에도 외쳐 이르시고 명절 끝날에도 외쳐 이르시는데요. 초막절에 굳이 외쳐 이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이 무리들이 많이 모여서 이 축제를 즐기고 있는 중에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크게 외쳐야 되는 상황에 예수님이 놓여진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결혼식 가가지고 보면 우리 하객들이 많이 오죠. 그러면 기독교의 식으로 드릴 때는 다들 조용히 예배 모드로 이렇게 전환되어져서 예배를 참여합니다. 그러나 기독교 예배식으로 진행되지 않는 결혼식장 가보면 어떻게 합니까? 주례사가 어떤 말을 하든지 말든지 밖에서는 그냥 즐기는 거예요. 그 잔치를, 결혼식을 막 시끄럽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와서 사람들을 만나고 기뻐하고 교제하고 그 반가움들을 그 시간 안에 다 나누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주례사의 말이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주례사의 말은 그 앞에 있는 신랑 신부만 듣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주례를 대부분 이 두 사람을 향해서 주례를 하게 되어지죠. 만약 거기에서 이 주례사가 많은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메시지를 전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더 크게 외치고 사람들을 이목을 집중시켜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외쳐 이르시는 목적은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그 존재를 외쳐 알리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누구란 얘기예요? 나는 나를 보내신 이로부터 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조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피조물이 아니야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에게서 나온 자라는 것을 그들에게 다시 한번 외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들이 잡았지 않았던 이유는 아직 그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때가 될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체포되고 십자가에 달리게 될 겁니다. 그 영광의 때를 맞이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이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도 예수님을 잡을 수 없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럴 때에 이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잡지를 못하는가라고 했는데 예, 그리스도 맞아요. 그러나 그들이 잡지 못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잡을 수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할 수만 있었다 그러면 잡히실 때 어떻게 말씀하죠? 12영도도 되는 그 군대를 보내어서 천사들을 보내어서 그 로마 병사를 다 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굳이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잡히시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들도 오늘 보면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잡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예수를 믿었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이들이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떤 속에요? 외쳐 이르시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많이 생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없다는 얘기예요. 이분이 그리스도가 맞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다는 예수님이. 사람들이 자꾸 수군거리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갑니까? 32절 보니까 그를 잡으려고 아랫 사람들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말미에 가보면 이 사람들이 돌아왔어.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 그들이 말하기를 왜 안 잡아왔냐라고 이야기할 때 이들이 하는 얘기가 이와 같이 말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그들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가겠다는 거죠.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이 계신 그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내려오셨던 분이고 이미 오르락 내려가시고 그 보좌에 계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들은 절대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여기도 보면 대제사장들이 돼 있잖아요. 대제사장들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제사장은 들이 될 수 없어요. 대제사장은 한 명이어야 돼요. 이때는 이미 종교가 돈으로, 금전으로 이렇게 매매되는 그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화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의 종교성은 어둠 가운데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께 나왔던 것은 이 유대인들의 영적인 상황, 이스라엘의 상황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성직이 이미 매매되던 시기가 이 시기였습니다. 그들은 절대로 예수님에게로 올 수 없죠. 유대인들이 서로 묻는데 하는 이야기가 도대체 이 말이 뭐냐? 찾아도 못 만나겠고 그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고 말하는데 도대체 이건 무슨 말이냐? 이해할 수 없죠. 하늘의 일을 말하는데 어떻게 하늘의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데 땅의 것을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이들의 현실입니다. 이제 드디어 명절 끝날, 그 큰 날이 다다른 거예요. 명절 끝으로 왔습니다.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서서 외쳐 이르시되. 여기와 7장과 12장 이외에는 예수님이 외쳐 이르시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명절 끝날이니까 이때는 이들이 이 제단주를 몇 바퀴 돌았다고요? 7바퀴를 도는 거예요. 호산나를 외치면서 7바퀴를 돌 때에 여러분 그 번갈아 돌지 않았겠어요? 이 사람 7바퀴 돌고 나가면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돌고 지속적으로 이 성전 주변은 떠들썩한 시장판이 됐을 겁니다. 그 잔치의 자리, 환호의 자리, 찬송의 자리, 이 자리가 바로 이 번제단 주위에서 일어난 일들이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외쳐 이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조용히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주구장창 지속적으로 시끄러운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얘기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러니까 왜 예수님이 7번을 도는 명절 큰 날에 끝날에 이 외침을 하시는지 아시겠죠? 아까 이 초막절을 지키는 방식을 봤을 때 남서쪽에다가 버드나무 가지를 세워놓고 매일매일 거기에 물을 주었던 거예요. 그건 하나의 퍼포먼스입니다. 그 잘라놓은 버드나무 가지에 물을 붓는다고 이 버드나무 가지가 살겠습니까? 죽어요. 메말라요. 그러면 그 다음날 또 새로운 걸 세워놓고 물을 붓고 또 그 다음날 새로운 거 가져와가지고 세워놓고 또 물을 붓고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냐 그러면 버드나무 가지는 물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가지입니다. 그러므로 그 버드나무 가지를 세워놓고 매번 물을 주는 것은 매일매일 필요한 것이 뭐예요? 물이에요.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물이기도 하지만 그들에게 실질적으로 새로운 농번기를 시작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이제 이런 비를 주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하나의 기우제 같은 역할도 이 초막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매번 와서 이 7일 동안 매일 물을 붓고 7일째 이런 잔치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메마르고 목마른 그런 하나의 퍼포먼스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걸 잘 보여주었던 것이 뭐죠?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 있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했죠. 또한 우리 6장에 가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풀어 해석하실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들이 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그림자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절기를 주신 것은 절기가 온전한 게 아니라 절기는 오는 것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온전한 실체가 오면 그 모든 그림자들은 사라지게 되고 사람들은 그림자를 바라볼 게 아니라 실체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지속적으로 이 초막절을 지킬 때에 예수님이 짜잔하고 등장해서 뭐죠? 온전한 초막절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온전한 초막절이 완성되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누구에게로 오는 거예요? 내게로 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물을 매번 부어주는 이 퍼포먼스를 통해서 너희들이 초막절을 매년 지키면서 이제는 그 실체를 바라볼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누구예요? 예수님 당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에 예수님이 서서 외치는 것은 우리에 대한 간절한 초대입니다. 나에게로 오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 왔으니 너희들은 이제 다른 데로 가지 말고 나에게로 와. 그러면 너희들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미 이 가운데서 당신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당신이 그렇게 하게 되었을 때에 또 다른 우리에게 목마르지 않게 하실 어떤 일을 예비하셨는데 그게 누구예요?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니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십자가에서 구속을 완성하시고 난 이후에야 성천하시고 나서 보혜사 성령께서 오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의 완성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그 구원이 우리에게 온전하게 임하게 되고 그 구원을 누리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의 임재 내재까지도 이 초막절 가운데에 보여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은혜, 누구를 통해서 가능하죠?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오늘도 우리는 목마르지 않는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이들은 지금 그림자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실체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림자를 붙들고 있는 것인데 골로새서 2장에 보면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뭐죠?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 모든 절기들은 다 그림자이지만 실체는, 몸이라는 말은 실체는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그 이 모든 것들에 매이지 말고 누구를 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글의 가장 핵심 키워드는 뭐예요? 그 안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라는 이야기예요. 히브리서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죠.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어둠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이 성전에 대해서, 성막에 대해서 날 공부하게 되면 알게 되겠지만 성전은 실체가 있어요, 없어요? 성전은 실체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교보제로 보여주고 그들의 삶의 현실 가운데 인지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은혜로 그들에게 모형과 그림자를 준 것이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막이나 성전은 실질적인 실체가 아닙니다. 그건 하나의 그림자에 지나지 않아요. 실체는 오늘 어린 양인 예수님이고 우리 하나님이고 성령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령에 대해서는 우리 요한복음 14장과 15장과 16장에 언급되어 있죠. 그래서 14, 15, 16장은 보혜사 성령에 대한 장입니다. 그만큼 세 장에 언급되어 있다는 것은 성령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말했던 이 성령이 우리에게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이렇게 합니다. 그는 너희와 함께 가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이에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예수님에 대한 증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누리게 하는 것이 성령의 은혜예요.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은 단순히 형식적인 거하라가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초막절은 유대인들이 섬기던 단순히 유월절과 칠칠절과 맥주절, 유대인들이 1년에 반드시 3번 지켜야 되는 절기 중 한 가지 정도로 그런 종교적인 행사에 지나지 않는 절기가 아닙니다. 이 초막절의 구속적 의미는 우리 모든 민족들이 실질적으로 저와 여러분도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이 아니잖아요. 전혀 낯선 이방인들입니다. 이 초막절이 갖는 의미는 마지막 날에는 그가 오게 되면,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면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 것을 보여주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이 절기를 통해서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어떤 분인가를 보여준 것이 이 7장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번 정리해보죠. 같이 한번 여러분 오늘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저와 읽죠. 초막절은 우리 구원의 완성을 보여주는 예표적인 절기이다. 이 구원의 완성을 보여주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한 영혼 구원을 위한 초막절의 예수님의 외침은 나를 향한 간절한 초대이다.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돌았던 유대인들, 그 남녀노소 누구나 할 것이 돌았던 그 사람들을 부르는 예수님의 간절한 초대가 뭐죠? 서서 외쳐 이르시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외쳐 이르신 것은 별로 없습니다. 이 외쳐 이르시는 것은 2000년 전에 그들만을 위한 외쳐 부르심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과 또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향한 외침이 바로 예수님의 그런 간절한 외침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여러분들 가운데 또 한 주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셔서 예수님의 콜링을, 예수님의 우리 향하신 그 소명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응답할 수 있었는가, 이 구원의 즐거움과 감격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이방인들이에요.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심판, 저주의 대상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구원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것, 이 초막절을 통해서 오늘 7장을 통해서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 보면 버드나무가 시냇가에 심겨진 것이 복인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된 것이 복입니다. 시편에 보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예요. 시냇가에서 그냥 어쩌다 그냥 저절로 자는 게 아니라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심겨진 수동태요. 오늘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것, 신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수동태예요. 우리의 의지로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어지는 것, 이건 하나님의 은혜죠. 이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단 밑 옆에서 계속해서 물을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메말라 비틀어지고 새 것으로 갈아져야 되는 그 버드나무가 아니라 시냇가에 심겨져 있는 그 나무인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시냇가에 심겨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누구든지 보혜사 성령의 임재를 누리며 진리 안에 거하게 된다. 이게 초막절이 주는 아주 긴 메시지입니다. 구원의 그 즐거움을 그냥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의 즐거움을 지속적으로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보혜사 성령의 은혜고,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될 때 우리가 진리에게로 인도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단의 외침과 가르침이 아닌, 이 세속적 가치가 아닌 오직 진리 안에서 우리가 승리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도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내가 누리는 이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이 구원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이 구원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이 보혜사 성령 은혜까지 여러분들이 누리면서 한 주간 진리 안에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